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랜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오랜 동안 가르쳐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억력,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암기력이 좋은 학생은 한번 무엇을 들어도 다 알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죠. 또 한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좀 늦게지만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질문을 잘 하면은 질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더 깊은 그런 공부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되게 선진국의 공부를 보면은 암기보다는 이제 좀 질문식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분 뭐 잘 아실 터이고, 우리 많은 자녀들이 굳이 유학을 가는 이유도 뭐 암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유학하는 것도 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암기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자꾸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만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진짜 공부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암기를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중요한 구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또 이름, 지명,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송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 소위 대학원 신앙 같은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암송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질문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기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세워놓고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장소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땅 밑으로 쑥 스며들다가 물이 좀 솟아나는 그러한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옛날 구약 때부터 있던 지역인데 이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헤롯 빌립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빌립보, 또 이제 가이사라는 되게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붙여서 자기 왕, 또 왕 중의 왕 로마 황제 이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산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를 또 신족화시키는 그러한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에 남산에 신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여튼 조선의 모든 신궁의 이제 중심이 이제 남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곳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그 도시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하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질문을 하시죠.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알까라는 궁금증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시험 보고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 일 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나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귀동냥한 게 많죠. 제자들도 이런저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 제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 이름을 이리저리 대면서 이분 같아 그런 말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또 누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그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답이지만 100점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구약 전통의 한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소문이 평판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의 방향을 돌리시죠.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또 질문하셔요. 여러분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질문이 또 질문하셔야 되고 또 질문하셔서 두 번, 세 번, 어떤 때는 10번, 100번 그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까지 질문을 거듭거듭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소문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1대1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자 위대한 답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이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예수님이 100점 만점을 주신 그러한 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 답은 소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것보다 위대한 것이고요.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영어 공부할 때 토익, 토플 만점을 맞는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답을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
또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100점 만점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쭉 질문 보시면요, 빌립이나 도마 이런 사람들은 3년 다 지나도 이 답을 몰라요. 예수님 막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또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또 허리에 창자국 보면 내가 믿을게 라고 그때까지도 12 제자 중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답을 고백하는 것은 참 엄청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너무 좋아하셔서 베드로에게 아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적어도 4개예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 베드로 믿음을 인정하셔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 열고 닫는 열쇠를, 그런 절대적인 그런 열쇠를 주시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 권세도 이기게 한다라는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복을 이 믿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꾀가 많아서 IQ가 좋아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됐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 생활하면서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이미 받은 은혜가 참 많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좀 저에게 더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몸이 막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다든지 또 무슨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다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발로 걸어서 또 가분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찬송을 부른다, 성경을 생각한다, 기도한다. 그럼 이거는 큰 은혜거든요.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셔서 또 맛있는 아침 조반 드시는 것도 은혜고요. 친구 만나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그 은혜거든요. 또 막 봄 기운을 조금 느끼면서 아이고 이제 겨울 가는구나, 이제 또 봄이 오는구나. 그래서 조금 피부로 어떤 바람결에 느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참 어떤 살아가는 은혜고 맛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일정이 몇 번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의 은혜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깨달음이 없으면 코앞에 있어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내 눈앞에 있어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게 보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 여러분 열심히 암송하셔야 돼요. 자꾸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려면은 이제는 질문을 적당하게 좋은 질문을 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저 이 목사 왜 저래? 김 장로 왜 저래? 김 권사 왜 저래? 김 집사 왜 저래?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자꾸 그 질문의 방향을 사람에게로 돌리면은 답 안 나옵니다. 자꾸만 혼란만 나와요. 불평만 나와요. 그리고 질문의 방향을 나한테로 돌려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믿나? 내가 정말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성경 읽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하는가?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정말 상급을 내가 쌓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로 돌리면 그때 더 깊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또 기도하시면서 이런저런 인생을 살면서 질문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죠. 그런 질문의 방향을 다른 사람,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리고요.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또 성경에서 찾을 때 큰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질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